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고 또 은혜에 메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은혜를 잃어버렸고 또 은혜가 그 마음속에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지만 한 가지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트리니티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이신 폴 히버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훌륭한 인도 선교사였고 또 선교학자로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큰 감동과 또 깊은 학문의 영역을 보여주신 분인데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제가 그 학업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그 느끼는 것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학기 말에 레포트를 써내고 마지막 페이퍼를 써내는 것이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니고 큰 이게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그 정해진 데드라인 있잖아요. 그 마지막 제출 기한에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정확하게 공부가 되도록 써라.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몇 개월이 걸려도 좋으니까 또 내년에 내도 좋으니까 내가 살아있고 당신이 학교에 적을 있는 한 학점을 줄 테니까 그 믿을 수가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면 학교가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워낙 저명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 레코드 오피스에서도 그분은 독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은혜를 베푼 학생에게는 교적이 있고 그분이 살아있는 한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1년 후에 낸 학생을 학점을 받아주고 하여튼 교족이 살아있는 한 그 과목을 이수한 것을 탈락을 시키거나 또 제외시키지 않고 졸업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은혜의 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정해진 기간에 안 내면 그냥 학교를 쫓아내고 그런 엄한 규칙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 참 그런 그 엄격한 룰을 가진 학교 안에서도 이것이 은혜이구나. 그건 저는 그분 아니면 졸업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분이 마지막 폐암에 걸려서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뉴저지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과목을 이수할 때 전화로 이렇게 해주면서 그 소리가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진액을 쏟으면서까지 그렇게 과정을 마무리할수록 도와주시고 몇 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은혜를 한 학생에게 저에게만 그렇게 베풀었겠으며 보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외국 학생들 가운데. 그러나 자신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생명이 다하는 폐암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학생을 위해서 그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그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은 그 뒤에는 그 은혜 베푸는 자의 희생, 헌신, 사랑, 자기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천국에 가면 그분께 정말 좋은 밥을 사드려야 됩니다. 생전에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폴 히버트 교수님의 모든 강의 콘텐츠와 또 그런 그 것들을 정리하는 사업에 좀 후원하도록 제가 연결을 해서 돕고 있습니다만 그런 은혜.
사실 우리나라 제도에서도 보면 그런 은혜를 베푸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보면 대통령이 무슨 명절이나 계기가 되면 사면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것이 남용되거나 어떤 그 잘못된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면은 안 되겠지만, 용납될 수 있는 상식과 그러한 선에서, 그런 원칙의 선 안에서 그 죄를 사면해주는, 그 사람에게 있던 부정한 레코드를 지워주는 그런 제도, 그것 또한 이 나라에 존재하는 하나의 은혜라는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런 은혜의 영역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각박하고 또 얼마나 그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인가.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해 주셨지만, 그 음에도 보면 꾸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음을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주는 꾸밈음을 영어로 그레이스 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해진 음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꾸밈음.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삭막하고 살기 힘든, 숨쉬기조차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 안에 거해야만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새해 주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진리를 무너뜨리고 또 진리를 외면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진리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이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고 또 대속제물이 되심으로써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키신 결과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모든 은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초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그 수준에 머무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그 은혜 속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옛 언약 가운데 있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심한 어떤 경고를 주고 심지어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셔도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도 바벨론의 심판으로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역사 속에 임했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값없이 받아주시고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진리를 행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두 번째로 나가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은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인생 가운데 진짜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에 보기에는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성취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벌과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로 처리되고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난 새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았던 인생들이 어떤 무서운 형벌로도 변하지 않았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변화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인생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은혜로 바뀌고 세 번째 마지막 은혜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처럼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 조금씩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는 내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그 성품이 공존하는 균형을 이루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거예요. Like Christ,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라고 은혜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예비된 은혜요, 누려야 될 은혜요,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맨날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그 한 교회의 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축도가 있지만 여러 예배 순서가 그렇지만은 그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패배자의 기도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전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 될 때가 많은데 언제 승전거가 좀 나오나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감사하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보고가 많은 기도를 들으면 승리했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큐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 오늘도 또 졌습니다. 오늘도 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가장 천국에서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죠. 그 대답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마자 저 사람 안 왔을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당신 여기 어떻게 왔어? 그럴 때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널 또 왔어? 그러는 거예요. 넌 어떻게 왔어요? 은혜지, 은혜. 은혜. 그러면은 예수 잘 믿던 사람도 그러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닌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가 놀란다 그러죠.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에 놀라고,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이 거기 와 있다는 거에 놀라고, 그리고 올 것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에 놀라고, 놀라는 그런 천국이 될 텐데 모두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천국에 모든 대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일평생 영원토록 단어가 은혜다. 그래서 저희 집 두 아이의 이름을 다 은혜라고 줬어요. 둘째 딸의 이름은 은혜고 진짜 그대로, 첫째 아이들은 은택, 풍성한 은혜라는 거죠. 은택을 잊지 말라. 천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단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정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다윗의 영성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은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신 그 다윗 왕의 그 성품과 영성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됐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은혜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날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더 달라고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인생, 영광스럽게 변화된 인생은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에 이제는 은혜가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로 끝나는 것은 율법으로 그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은혜가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본문은 지난 다윗의 생애를 할 때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저를 통해서든 우리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든
한번 우리 교회 전체가 한번 지나갔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 설교 리스트에서 빼려고 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다 다른 본문으로 준비를 다 해놓는데 자꾸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교 준비를 다 해놓은 거 이거 아까운데 이거. 그런데 마음속에 이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설명하려면 천국에 가서 다윗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사건에 나타난 다윗을 통해서 베풀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이 은혜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다윗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며 이번 40일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은혜 베풀 대상을 찾았습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어느 날 문득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죠. 사람은 대개 자신이 성공하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죠. 자신이 성공한 그 기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은 기반을 가지고 더 큰 성공, 더 큰 자기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베푸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배경도 보면은 사실은 일종의 거래라고 할까요? 일종의 투자라고 할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걸 베풀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또 돌아오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에서만 베푸는 것, 사실 그렇게만 해도 세상은 살기 좋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동기가 순수한 은혜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은 사실 일종의 거래고 투자죠. 그러나 되돌아올 곳이 없는 대상, 어쩌면 나에게 감사조차, 나에게 기대조차, 나에게 아무런 돌아올 곳이 없는 대상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누는 것, 그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찾고 있는 은혜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울의 자손들.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를 잘 아시죠?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못되게 했는지, 정말 사람이 이렇게 못될 수가 있는가 라는 모습을 사울에게서 봤죠. 사울의 모습이 없었더라면 정말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었을 거예요. 사울이 그러한 역할을 이 세상에서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라는 존재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울의 자손이에요. 저는 이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요.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보존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은혜의 대상을 확장시켰잖아요. 요나단의 후손이 아니라 사울의 자손 중에서, 그는 요나단의 직계 후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이 남왕국 유다의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런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사울의 또 다른 후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대상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나를 대적하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그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아들이 된다는 게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다윗의 영성 속에, 다윗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베풀 대상을 찾아보니 사울의 자손 중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감사하게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 죽고 요나단 아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치스러운,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그 뜻입니다. 빅 쉐임, 아주 큰 치욕이다. 왜 이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이름처럼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5살 때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고 그리고 왕궁이 유린당하죠. 그때 유모가 5살 때 그를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리죠. 그때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오늘날에는 그 정도 충격이면 다 회복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 도망가는 입장에서, 숨어 사는 입장에서 치료를 못해서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숨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장애를 얻은 고통보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고통보다, 고아가 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일평생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숨어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했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고대 왕정 시대는 이전 왕권이 바뀌면 이전 왕족의 후예는 다 멸절시켰죠. 반역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사울로부터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는지는 이미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다 있는 바죠. 그러니 자신이 사울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숨어 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로드발이라는 곳입니다. 로드발이라는 건 로라는 건 히브리어 아니 그런 뜻이고 드발은 데바르라는 건 목초지란 뜻. 목초지가 아니니까 황무지란 뜻이죠. 사람이 거하지 않는 황무지에서 그는 숨어 사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았던 것처럼 이 무비보셋도 왕궁에서 살던 그의 어린 시절을 떠나 이제는 로드발에서 숨어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아로서, 장애를 얻은 몸으로서 정말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늘 조마조마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죠. 벨이 눌립니다. 누구십니까? 이곳이 무비보셋이 사는 집입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정보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직감했죠. 다윗이 나를 찾았구나.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 앞으로 걸어가는 이 무비보셋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드디어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아마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 앞에 나갔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숨어 살았던 나의 인생도 여기서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구나.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요, 내가 너에게 요나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다윗의 말이 감격스럽지 않은 것은 무비보셋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무비보셋의 입장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사형장으로 걸어가던 사형수가 갑자기 어디선가 전갈이 와서
사형에서 면해지는 것과 같은 은혜예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 바로 은혜라는 단어고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고 단순한 은혜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예요. 이 성경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가 헤세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상대방이 갚을 수 없어도 감사치도 아니않고 배반하고 심지어 대적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헤세드. 그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달마다 쓸 수 있는 월급만 줘도, 생활비만 줘도 은혜 베풀어 준 거죠.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 왕권에 속했던 재산이에요. 사울 왕이었으니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그걸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마 신하들은 기절했을지 몰라요. 두 번째 은혜는 무비보셋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식탁에서 항상 식사할 것이라. 왕의 식탁에서 매일매일 함께 왕자 중 하나처럼 너는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만 해줘도 이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근데 굳이 자신의 식탁에서 매일 먹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발견해야 진정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놀라운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걸어나가면서 식사할 때 어쩌면 무비보셋의 불편한 다리채 때문에 늦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왕의 식탁에는 누가 있었어요? 잘생긴 아들 압살롬, 그렇죠? 수능 만점 받은 천재 솔로몬, 그 훌륭한 장군 요압, 뭐 이런 사람들이 식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나와서 식사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눈총을 줬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여기 끼어야 되나.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무비보셋이 그 식탁에 식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끼어서는 안 되는 사람, 또 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킨 것이죠. 우리는 이 무비보셋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됩니다. 무비보셋이 이 왕궁에서 태어날 때 그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태어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문제로 인해 무비보셋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로드발 황무지 같은 인생으로, 사실 따뜻한 부모님의 품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로드발에서 자라난 인생처럼 숨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단지 잘 살게 해주는 은혜만이 아닙니다. 그 은혜 속에는 왕의 식탁에서 매일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식탁,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릴 은혜입니다. 사실 다윗이 왜 이 식탁을 생각했겠습니까? 왜 무비보셋에게 그냥 잘 살게만 해주는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식탁에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한 은혜를까지 베풀었을까요? 시편 23편 5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로드발, 그가 광무지를 도망다니며 사울의 낯을 피할 때, 그가 동굴 속을 헤매고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푼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수많은 원수의 목전에 그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은 잘했을 때 주는 상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밥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잔이 넘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그는 원수의 후손에게 그 상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서 식사해 보셨습니까?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신경 쓰지 마. 식사나 해. 원수는 그 식탁을 덮치고 싶지만 감히 덮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이기 때문이에요.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눈앞에 뻔히 보여요. 처음에는 당황해요. 그냥 밥 먹어도 되나? 신경이 쓰여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쳐다보지도 마. 신경 쓰지 마. 그 식탁에 놀라운 축복을 원수의 목전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마련하면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무비보셋과 같은 영혼에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대로 온전히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주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